두 가지인데요. 당신은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라는 주자. 또 하나는 부제로 가장 힘들 때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어봤습니다. 주제를. 오늘 이 골로새서는 여러분이 잘 아는 바울의 옥진 서신 중에 감옥에 있을 때 이제 편지를 적었던 이제 서신서예요. 편지예요. 그래서 이 바울의 서신서는 이 옥중 서신서는 총 4개로 나와 있어요. 여러분 잘 아는 빌립보서, 그 다음에 에베소서, 그 다음에 골로새서, 그 다음에 빌레몬서 이렇게 감옥에서 이제 편지를 적은 거죠. 그리고 이 감옥에서 이제 마지막 순교를 앞두고 이 골로새 지역에 편지를 쓰는 겁니다. 한 번도 대면하지 않았어요. 골로새 교회에 가서 이 바울이 대면하지 않고 이제 우리 골로새서 1장과 2장, 3장 읽는 거예요. 에바브로라는 이 사역자를 통해서 이 골로새 교회의 사역에 대해서 내용을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 번도 가보진 않았지만 마지막에 편지에서 이 감옥에서 이 옥중 서신을 적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여러분 읽었던 말씀 가운데 오늘 골로새 4장 14절에 우리가 보면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의사 누가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이 골로새서의 1장에서는 골로새 교인들에 대한 칭찬이 나와 있고 이제 1장 또 중반절에 그리스도의 하신 일, 그 다음에 2장에 이 바울의 염려, 그 다음에 3장 4장은 삶을 위한 명령인데요. 이 골로새 교회는 이 천사 숭배를 하는 곳이었어요. 천사 숭배. 그러니까 골로새 지역에는 천사 숭배를 했었고 이로 인해서 강력하게 이제 사도 바울이 염려하면서 너희가 천사 숭배하지 말아라. 근데 왜 이게 중요하냐면 현대인들이 이 천사 숭배를 해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알게 모르게 많은 게임에서 그러고 문화에서 그러고 알게 모르게 우리가 그 뮤직비디오나 음악이나 이런 곳에 보면 알게 모르게 그 사상이 들어가 있습니다. 천사를 숭배할 수 있는. 특히 지난주에 말했던 음악을 우리가 이제 수요일날 다니엘서 읽었지만 이 다니엘서의 이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의 신상을 만들고 거기다가 수많은 사람들 절을 할 때 음악을 막 해요. 막 각기 음악들을 엄청나게 많은 음악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그 음악을 부르면서 신상에게 절하게 합니다. 마치 여러분이 이제 뮤직비디오나 유튜브나 많은 음악들이 있지만 그 음악들을 지금은 한순간에 하루도 안 돼서 몇억 개의 사람들이 그 유튜브를 봐요. 그만큼 영향력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 골로새서는 이로 인해서 사도 바울이 천사 숭배에 대해서 아주 경고를 합니다. 천사 숭배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바울 서신서의 핵심은 이 골로새서에 있는 이 누가를 향하여서 감옥에 갇혀 있는 누가 다 떠나죠. 누가 옆에 바울 옆에는 그 누구도 있지 않고 이제 누가만 남습니다. 사역자 한 명만 남아요. 오늘 여기 14절에 보면 누가와 데마도 나왔지만 데마는 결국 감옥에 있는 이 바울을 떠나서 세상을 향해서 가버립니다. 그 유일하게 누가만 이제 남게 되죠. 그런데 오늘 본문과 같이 누가에게 사랑받는 누가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누가라는 이름의 뜻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빛나다, 총명하다, 그 다음에 빛을 주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방인으로서 수리아의 안도에서 출성한 헬라의 의사입니다. 빛이 나다, 천명하다, 빛을 주다. 그래서 우리가 이름 중에 영어 중에 루카스라는 이름이 영문으로 루카스라는 이름이 누가의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의사회가 있죠. 누가 의사회. 의사들이 이제 선교를 하는 그런 의사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여러분 잘 아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신약 성경의 4분의 1일 정도 되는 분량을 이 누가가 줬습니다. 그만큼 아주 영향력 있고 정말 지혜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요, 신약 성경의 누가는요, 이름이 몇 군데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성품이에요. 사도행전도 적고 누가복음도 적지만 자기의 이름을 적지 않고 또 사도행전에 보면 우리가 이제 16장에 넘어가면 바울과 실라의 사역을 하면서 데마가 지난주 이제
우리 이제 마가로 인해서 바나바와 사울이 이제 이게 나눠지잖아요. 그리고 그냥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가고, 그리고 16장에 가면서 이 바울과 실라 옆에 누가 있었냐면 바로 누가가 있었어요. 근데 누가가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우리라는 표현을 씁니다. 읽어보면 우리라는 표현을 써요. 그만큼 자기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리한 성격적 통찰력과 정말 정교하고 세밀한 그 솜씨를 통해서 정말 누가가 누구인지를 우리가 오늘 한번 살펴보면서, 또 왜 사랑받는 의사 누가라고 했을까? 바울이. 그래서 그 말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누가를 향해 사랑받는 의사라고 누가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마 어렸을 때 누가는 처음부터 크리스천은 아니었어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죠. 아마 어렸을 때부터 아마 부유한 집안에 의사였으면 부유한 집안에 태어났을 겁니다. 아마 누가는 빛이 나다. 얼마나 부모님이 그 아이를 보면서 넌 이제 세상에 빛이 될 거야. 얼마나 자부심이 많이 있었겠어요. 여러분의 이름에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기쁠희, 또 발글호 막 있잖아요. 이름을 할 때 빛이 나다는 의미의 이름을 가진 친구들이 정말 많습니다. 아이들도 정말 많고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너는 어렸을 때 세상에 빛이 되어라 가르쳤을 거예요. 근데 첫 번째로 이 누가는 어떻게 보면 자신이 내가 이 정도 의사가 됐으니까 수많은 병자들 고치고 정말 막 도와주기도 하고 그랬는데, 나는 세상에 빛이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참 빛이 나타나셨어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자기는 도와주니까 사도행전과 이 누가복음에 접었을 때 정말 누가복음은 특별히 어떤 일이 많냐면 여인들의 이야기가 참 많아요. 그 당시 여인들은 좀 무시받고 천대받았지만 이 누가는 사마리아의 여인, 수가성 여인, 또 자기 딸이 병들었는데 와서 계집종에 우리 딸을 고쳐주라는 이야기, 수많은 여인들의 이야기가 정말 많이 나와 있고, 과부들의 이야기가 나와 있고, 정말 병 고치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이 누가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이야기했을 때, 특별히 다른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유년 시절이 없는데 유일하게 누가복음은 유년 시절의 이야기가 있어요. 왜? 그 당시 어린아이와 여자들은 천대받았고 숫자 개념도 없었고 인원에도 파악되지 않았지만 그 유년 시대를 유일하게 담고 있는 게 바로 누가복음입니다. 할렐루야. 그만큼 이제 자신이 누가라는 이름을 가졌지만 참빛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그가 예수님의 이야기, 사도행전의 이야기, 누가복음의 이야기. 그래서 누가는 이 복음을 듣고 자신은 세상의 빛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 예수님 말로 그분이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할렐루야. 그분이 참 하나님이시고 할렐루야. 그분이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또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심을 그가 누가복음에 조술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의 부모님께서 지어주신 이름이 있지만 그 이름으로 너는 이렇게 살아라, 세상에 말하는 그 이름대로 세상을 살아라고 했는데 이제는 그 이름대로 사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해서 자신의 이름의 정체성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는 그 이름이, 내게 주어진 이름이 복음을 위해서, 예수를 드러내기 위해서 쓰임받는 그런 이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생을 창조하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사도 바울은 이 누가는요, 바울 옆에서요,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을 겁니다. 창세전에, 만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작정하신 그 뜻을 듣고 깜짝 놀랐을 거예요. 왜? 이전에 들을 수 없었던, 아마 철학적으로 의사 정도였으면 얼마나 많은 연구를 했겠어요. 공부를 하고 책을 보고 그 안에서 정말 모든 것들을 자식이 정말 지식을 안다고 했는데, 사도 바울을 통해서 들은 그 그리스도의 신비와 그 비밀을 들고 나서 그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버리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분을 정말 만나서 세상에 참빛 되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에게 복음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는 누가가 우리 죄를 위해 하나님의 독생자를 내어주신 십자가의 사랑을 만났다. 두 번째는 누가가 그러니까 누가는
유대인이 꺼리끼는 것이 뭐였어요? 십자가에 매달리는 거였잖아요. 그 당시 가장 처절한 죽음은 뭐냐면 십자가의 죽음이었습니다. 근데 누가는 의사로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쳤을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하면 그 죽음을 이겨낼 수 있을까? 누가는 사람을 고치면서 어떻게 하면 이 죽음을 이길 수 있을까? 이 사람들 어쩌면 고칠 수 있을까?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와 사망의 법을 깨버렸습니다. 할렐루야. 죽음을 깨버렸어요. 할렐루야. 사람은 살려낼 수 있는 것 같아요. 뭔가 발라요. 약을 줍니다. 근데 이제 본질적인 자신의 우리 영혼이 보니까, 우리 내면에 보니까 깊은 어둠의 사망의 죽음에 이미 지옥 티켓을 가지고 그 두 번째 죽음을 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나는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살아야지. 여전히 육체는 연약해서 넘어지고 여전히 죄악 가운데 살았던 이 자가 십자가의 사랑을 만나니까 할렐루야. 바뀌어버린 거예요. 자신 안에 있는, 내면 안에 있는 역시 의사였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 고쳤겠습니까? 그래서 죽음도 보겠죠. 근데 그 부활의 그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셨다. 할렐루야. 이 부활의 복음을 들으니까 누가가 깜짝 놀란 거예요. 왜냐? 자기는 사람은 고칠 수 있어요. 육체는 고칠 수 있는데 정작 본질인 영혼은 고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복음을 듣고 나서 그 사도 바울 옆에서 끊임없이 그 생명의 역사하심, 막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자가 일어납니다.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요. 막 귀신 들린 자들이 막 내어 쫓기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림자만 밟아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막 사람들이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요. 예수님과 같은 역사가 일어나요. 누가는 봤을 겁니다. 그 옆에서 보면서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무슨 일이야? 하나님, 약을 먹여야 돼요. 뭔가 휴식이 필요합니다. 뭔가 치료가 필요해요. 세상 방법의 자신의 이치와 학문으로는 도무지 이해되지 못한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누가가 하나님의 생명, 십자가의 능력, 할렐루야. 그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하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예수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 부활의 복음을 듣고 놀래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실 때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겠습니까? 우리의 노하우가 있어요. 우리의 방법이 있어요. 몸을 움직여야 됩니다. 뭔가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모든 힘과 모든 신경과 모든 육체의 힘을 주시는 것은 이 십자가의 능력, 예수의 부활하심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는 병을 고쳤는데 전에는 병을 고쳤어요. 아픈 자를 고쳐줬습니다. 근데 분명히 고쳐줘야죠. 근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예수께서 역사해달라고. 하나님 치유해달라고. 누가는요, 세 번째로요, 예수님께서 주신 그 세 계명인 서로 사랑하라는 복음을 들었습니다. 누가는 사도 바울의 마지막 죽음의 순간까지 사도 바울 옆에 있었어요. 여러분, 죽음을 앞둔 사람 옆에 어떻게 보면 자신도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겁이 날 수도 있잖아요. 그 당시 이 사진에 보면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콜로세움에 가면, 콜로세움을 제가 두 번 방문한 것 같아요. 이 콜로세움에 많은 사람들이 여기 막 많은 검투사들이 막 칼싸움 했던 뭐 경기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곳에 또 한 가지 뭐냐면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사자의 밥이 되고 맹수의 밥이 되고,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이곳에서 몸이 할딱 벗긴 채로 십자가에서 달려서 죽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크리스찬들이 죽었습니다. 불태워 죽였습니다. 십자가의 철기였습니다. 맹수에 죽었습니다. 근데 여기 두 번째 그림 보시면 사도 바울과 그 옆에 누가의 목숨이 나와요. 누가가 로마의 핍박이 수많은 아이들과 부녀자들이 죽고 남자들이 죽고 살해당한 모습을 위해서 사도 바울에게 찾아옵니다. 도무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아이가 죽었는데 그 아이의 죽음을 본 삼촌이 반항을 일으켜서 예수를 믿지 말자, 악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네로의 핍박, 말할 수 없는 그 고아의 과부들의 굶주림, 거리에는 정말 피바다가, 피가 넘치는
심지어 사람들을 등을 세워가지고 기름을 부어서 태울 정도로. 누가는 그 광경을 보면서 도무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지만 빛이 나다. 복음을 듣고 나서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그 누가의 모습. 그러면서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을 통해서 정말 사도행전은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과 살아계심을 너무나도 드러내고 있잖아요. 일하심을 드러내고 있잖아요. 근데 마치 이제 그 바울 옆에 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하고 죽는 모습을 보면서 두려운 거예요. 가만히 있어야 되는가. 근데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이 누가를 일으켜 세우잖아요. 여러분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잖아요. 솔직히 이 사랑장 너무나 많은 사람들 왜곡되어 있어요. 사랑은 하면서 어떤 부부가 불러서 사랑이라 하는데 그게 그 부부의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인생을 우리를 사랑하신 아가페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사랑. 근데 이 사랑을 듣고 여러분 보시지만 이 고린도서 13장 14절 사랑은 온유하고 오래 참으며 시기하지 않고 질투하지 않다. 환난이 찾아와요. 말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근데 여러분 가장 힘들 때 어떤 말씀이 기억나십니까? 저는 오늘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왜 누가를 향해서 사랑받는 의사라 할까? 그 짧은 구절이에요. 짧은 구절. 집사님 한 분 한 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거 잊지 마세요. 왜? 지금 그 당시는 환난과 핍박과 말할 수 없는 고통과 도무지 그 광경을 보면서 멘탈이 나가고 도무지 정신적으로는 온전하지 못한 누가의 모습을 보세요. 가장 힘든데 그냥 주저앉고 싶은 거예요. 답이 없는 거예요. 이런 자에게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 있는 13장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가 너가 기억해라.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어디에? 십자가예요. 이거는 고통과 아픔이 아니라 그 십자가에 못 박혔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아프셨겠죠. 우리는 그 고통을 말할 수 없겠죠. 근데 못 박혔대요.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6장 14절 우리 한번 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잘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에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그리스도 십자가에 결코 잘할 것이 없다. 고린도서 1장 1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침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오늘 가장 힘들 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그 사랑 받은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가장 힘들 때 기억나는 말씀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누가의 가장 힘든 것은 자신의 의사로서 돌봐야 할 사람들, 고쳐야 할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을 고치려고 하지만 이미 죽어 있는 거예요. 이미 살해당해져 있고 핍박 속에 죽어 있으니 자기가 살리고 싶어도 살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더 좋은 부활, 육체의 죽음은 있지만 더 좋은 부활을 위해서, 더 좋은 하나님의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왜 안 아팠겠어요? 한 사람 너무 아팠겠죠. 십자가의 처형과 매를 맞음과 고통 가운데 마지막 사도 바울이 순교할 때 목이 잘려서 죽습니다. 그 순교 현장에 가서 수많은 사람들이 펑펑 웁니다. 어떻게 보면 살아남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마지막까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고
예수가 왕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황제 숭배를 거부하고, 아까도 계속 말하지만 천사 숭배를 하는 거, 황제 숭배를 하는 거, 우상을 만드는 거, 하나님 가장 싫어하시는 거,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어떻게 보면 세상에 우리가 알게 모르게 하나님 외에 다른 많은 것들을 숭배하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은 거부한다는 거예요. 야, 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하나님의 사랑, 그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 우리 아가페 우리가 고린도 3장 13절에 보면 이 사랑이라는 표현을 아가페, 아까 말했던 아가페예요. 그리스도의 헌신적인, 희생적인, 신적인 사랑이래요. 신적인 사랑. 세상의 사랑은 아니라 신적인 사랑이래요. 사랑받는 사람. 우리 한번 옆에 인사해 볼까요? 사랑받은 집사님. 사랑받은 누구누구. 항상 고백하십시오. 이 복음을 통해서 나는 사랑받은 하나님의 자녀.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번 한 주간 살아갈 거예요. 또 살아가실 때 기억하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은 사람이라. 이런 어려움과 환경과 고통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 목회자가 이 사도 바울이 이제 마지막 옆에 누가만 있는 거예요. 누가. 어떻게 보면.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꼭 누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왜 오늘 이 말씀을 하냐. 보면 15절부터 이제 이 말씀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무난하느냐 그러면서 나오디아게에 있는 형제들과, 할렐루야, 나오디아게에 있는 형제들과 누빠와 그 여자, 누빠는 여자로 봅니다. 그 여자의 집에 있는 뭐예요? 뭐에 무난하고요? 교회, 할렐루야. 그 당시에 뭐가 였냐면 여자의 집이 있는데 그게 교회래요. 가정교회. 그 집이 교회였어요. 할렐루야.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교회. 나우디아에 있는 형제들과 누빠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무난하고, 그러니까 가정이 여기도 교회지만 이제 지금 많은 교회들이 막 가정교회로 막 분산됩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예배하고 가정에서 찬양하고 맨날 모입니다. 우리 개척하신 목사님 교회도 이제 한 5년, 6년 이제 개척하시고 나서, 여러분 잘 아는 박병준 목사님 이제 6년째 되더라고요. 하고 나서 이제 가정교회를 이제 만듭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은 그 가정에 가서 예배를 드려요. 가정 가만 돌아가면서. 처음에는 힘들었대요. 처음에는 왜 이렇게 하나. 근데 더 많은 사람들이 와서 가정에서 예배하고 가정에서 찬양한대요. 이 편지를 너에게 읽은 후에 나우디아게에 있는 교회에서 읽게 하고, 또 나우디아게로부터 오는 편지도 너희도 읽으라. 아키뽀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진부를 삼가 이루라. 아키뽀는 옵니다. 빌레몬서. 여러분 잘 오네시모. 도둑이었잖아요. 도둑. 그 도둑이 어떻게 돼요? 이 감옥에서 바울을 만납니다. 그 오네시모가 바뀌어버려요. 그리고 아키뽀에 있는 이 빌레몬의 아키뽀에 있는 이 오네시모를 보냅니다. 그리고 편지를 씁니다. 야, 처음에 너희 집에 도둑놈으로 어떻게 보면 왔더니가 이 감옥에 와서 복음을 듣고 바뀌었다. 나와 같이 내가 갈 때 나를 섬긴 것 같이 이 오네시모를 섬겨라.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장 힘들 때 마지막 우리 바울이 친필로 문안하는 내가 메인 것을 생각하라. 너희가 메인 것을 내가 메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사도 바울은 뭐 때문에 메었을까요? 어떻게 보면 자신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거 보면서 그래, 죽는 게 마땅해. 근데 다마스커스에 가다가 조모해보다 더 큰 그 빛을 만나고 나서 눈이 멀어서 누십니까?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 그 예수님의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그 눈에 앞에 보이지 않는 그 아나니아가 와서 안수할 때 그 비늘 같은 게 사라지고 그가 간간하게 먹고 이제는 성령 충만하여서 주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선포했던 것처럼 십자가 외에는 내가 살아갈 것이 없다. 살인자였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만나고 예수의 사랑을 만나고 가장 밑에 어떻게 보면 가장 깊은 운동에 있었던 자를 예수님께서 건져내심으로 말려마 이렇게 세워가지고 이방의 빛을 삼아 구원을 베푸시는 역사를 보게 되잖아요. 우리 다음 주에 제가 오늘 이 주보에 보면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 한번 적용해 보세요.
성도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 한번 적어보십시오. 정말 그냥 내가 신앙생활하는 게 하나님께서 나의 삶 속에서 어떻게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가. 전도 대상자를 향한, 내가 이번 주에 다음 주에 우리 미국의 선교사님, 북한 선교사님 가족이 온대요. 할렐루야. 북한 선생님 이번 주에 목요일에 만났거든요. 멋있어요. 이야기를 나누는데 막 너무 좋더라고요. 막 이야기하면서 이제 도움 되면 도와드릴게요. 그래가지고 이제 강주로 오셔가지고 이제 짐 정리하고 오셔가지고 이제 다음 주에는 이번 주에 미국에서 가족들이 온대요. 이쪽으로 왔으니까 조카도 오고 온대요. 그래서 한 5-6명 오신 것 같아요. 그래갖고 우리 교회 초청주일이 오신다는 거.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시면 아무튼 막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보내달라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어떻게 전하고 싶을까? 당신의 삶 속에서 성령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한번 적어보십시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가장 또 큰 한 핵심은 뭐냐면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할렐루야. 성령님 임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 외워야 할 말씀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성령이 뭐를 부은다? 사랑을 분받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정말 끊임없이 부어지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에는 이 누가가 계속해서 이 성령의 역사를 이야기하잖아요. 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니까. 성령이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니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가서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 땅 끝까지 내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성령의 역사예요. 근데 성령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예요. 누굴 통해서요? 성령님을 통해서. 근데 그 성령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기억나게 하세요. 근데 사도 바울에게는 십자가 외에는 내가 결코 찬양할 것이 없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셨다.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셨다. 그가 죽은 자 가운데 뿐만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셨다. 끊임없이 그 말씀을 붙잡고, 정말 예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수많은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일으켜 세워주고, 정말 복음을 듣고 지금 2000년 역사가 끝났지만 아직도 그 사도 바울이 적었던 그 옥중서신에 있는 그 말씀을 보면서, 서신서를 보면서 수많은 많은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도전을 받으면서 이번 주 그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번 한 주간에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받은 자입니다.